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타나시우스. 예, 암기하기가 좀 어렵나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옳은 주장이고요. 이분의 이 주장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부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예, 이 사람은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가 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서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 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왕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권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아리우스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왕권을 이용을 해서 군사를 풉니다. 그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타나시우스는 용케 빠져나가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러기를 자그마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긴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옳다, 또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 많은 추종자들도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왕권의 등을 입고 힘을,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의 힘 때문에 하나 둘씩 지쳐가고요, 또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타나시우스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그러면 나는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 진리를 고소하면서 물러설 줄 모르는 이 아타나시우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물러서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너무 시대의 조류를 의식합니다. 남들이 자식들 학원 다 보내니까 내 자식 안 보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매력도 없는 애인데 그래도 남들이 보내니까 내 자식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대에 휩쓸리게 그냥 보내요. 억지로 학원에 보내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너무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 없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신대원 때 공부를 하면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감정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오경은 쉽게 말하면 율법서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규정,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셨으면 이제부터는 그 주신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죠. 실천해 봐야죠.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실천하는 책,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출애굽을 주도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모세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광신적으로 우리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영도자 그러면서 이 모세를 칭송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추앙받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모세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대표할 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율법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율법이 없어지거나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 시대가 끝나고 단지 새로운 어떤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죽고 등장하는 새로운 주인공이 있는데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이 히브리어죠. 이게 신약으로 가면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는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호수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고, 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 보시다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모세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적을,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는 또 말씀도 없었으니까 이적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적, 기적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적을 보여주고 나서 봐라,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이적을 하나님이 베푸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 10가지 재앙, 그런 이적들을 모세가 행했습니까? 또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행한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 당시 그 사람들의 믿음은 체험이나 이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덜커덕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면 이 기적밖에 없으니 그걸 보고서 뒤늦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어떤 이적을 먼저 경험해야 믿으려고 해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먼저 눈으로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바로
모세 시대의 유형을 가진 그런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달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만 보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믿고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니까 무너졌던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 아이성, 여리고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믿음으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니까, 믿음 없이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앙의 유형을 아주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들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고 나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이 이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걸어간 게 아니라 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그대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이 요단강 물에 딱,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으니까 그제서야 물이 멈춰지게 된 겁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먼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쉬워 보여요. 예, 쉽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은 쉽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이었다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그 부모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랑 상의하지도 않고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마음대로 고르고 싶어서 고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되고 싶어서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내 아빠가 왕이에요. 내 엄마가 왕비예요. 그러면 나는 왕자로서, 또 공주로서, 나는 공주가 되는 건 쉽지만, 왕자가 되는 건 쉽지만, 그 궁궐에서 살려면 왕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공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목사 아들, 목사 딸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태어나 봤더니 목사 아들, 목사 딸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사 아들로, 목사 딸로 조심조심, 말도 조심. 왜요? 아빠의 목회에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애들이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어려워요.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 둘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는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분명히 이 둘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신앙으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쌓는 그런 여호수아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그를 비난했던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선뜻 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이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자기는 모세처럼 나이도 젊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 어떤 일 좀 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사사건건 이 모세를 덜먹이면서 이 여호수아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전임자였던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잘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또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응답해 주셨지요. 그래도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해 주셨지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의 후임으로 자신이 모세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겉으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실상은 모세가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3절 말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있어서 지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한 89%, 90%, 내 힘은 한 10%, 20% 그쯤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밟으면 주고 밟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0%면 하나님도 내게 영향력 끼치는 게 0%예요. 내가 100% 거기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100% 힘 주시고 지혜 주신다는 겁니다. 밟아야 주지 안 밟으면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자녀들, 친척들 언제까지 그냥 안 밟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한번 밟으셔야 돼요. 밟아야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다니까요. 에이, 대충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언제 때가 됩니까? 언제? 그 때가 언제냐고요? 밟아야죠.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오늘날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너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놓고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놓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쭉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시다발이에요. 시다발이.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를 시중 들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또 옆에서 많이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네 편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랬더니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에 자라. 여러분 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은 후에 처음 지도자로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드디어 지도자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설교 듣고 계시죠? 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